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으로 헤롯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헤롯은요,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돔 족속이 유다의 왕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들죠. 에돔 족속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당시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다가 얍삭빠르게 이 에돔 족속이 로마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로마 왕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에돔 족속의 사람을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보시면요, 한 명인 것 같지만 한 명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등장했던 헤롯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만났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자기도 메시아를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열애받아 가지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두 번째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 번째 헤롯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헤롯이요, 사도행전 25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등장하는 헤롯 나옵니다.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럼 누굴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겁니다.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참고를 해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었던 히람에게 우리에게 좀 좋은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히람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평야가 없어가지고 먹을 곳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먹을 것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눈치를 봐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헤롯과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 헤롯의 최측근이었던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과 헤롯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유대인이었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 일출 시간이 되어서 햇빛이 비쳐 들어오자 은으로 장식한 헤롯의 옷이 빛에 비추어서 황홀할 정도로 빛나게 되었다. 역사가 그때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정황이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자 헤롯이 23절의 말씀과 같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쳐서
헤롯이 결국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헤롯이 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헤롯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헤롯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말씀인데 사도행전 14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나바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우리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극구 그들을 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는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인생,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떼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또 건강과 삶이 본래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 오늘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헤롯이 어떤 잘못을 하느냐, 12장 1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날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간질해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주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의 죄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을 죽이죠.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베어서 가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나름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땠습니까?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냥 말로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모든 동역자, 지체들 볼 때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보다는 말로 폭력을 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처 주는 말보다는 격려와 또 위로와 사랑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헤롯이 어떤 죄를 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진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자기가 사람까지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읽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우선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고요,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좋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그 과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 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허망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조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급해지니까 사나워지게 되죠. 여러분, 헤롯을 보세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헤롯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쉽게 깨지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속은 아주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지 않으려고 무서운 척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급하고 변덕이 심하고 또
사납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헤롯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헤롯의 행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세상적인 것을 붙잡게 되면 그 삶에 나오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의리가 없습니다. 혈육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칠까? 이 생각만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어떤 적정선을 그어놓고 이 선만 지키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 적정선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살 테니까 이 선은 넘어오지 말아주십시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은 넘어오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선을 넘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리고 참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만큼만 하면 됐지 뭘 더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만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땅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가득 찼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절과 뒷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흥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보시면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에게도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말씀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에서 보시면 수리의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흥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래야 맞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역사에,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함으로 헤롯에게 나타난 결과와 바나바와 바울에게 나타난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는 자로서. 기세가 등등해요.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받죠.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나 23절의 말씀처럼 헤롯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말씀이 차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는 자에게도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가득 차게 되죠. 바나바 바울에게도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말씀이 가득 찹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 말씀은 교회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때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24절의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에게도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길을 만들고 계시고 또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모든 것으로 말씀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막 손에 땀이 나잖아요. 이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막 긴장하고 손에 땀이 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말을 알고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 긴장이 없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지라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고 성장할 것이고 말씀으로 편만하게 이 성전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면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24절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7주년 창립기념주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